오늘 이제 욥의 탄원이 끝나자마자 바로 빌닷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닷도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욥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빌닷의 이야기는 오늘 악인은 전국에는 망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욥에게 다시 한번 욥이 깨달아서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빌닷의 이야기는 그 자체만으로 보자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악인의 그 발은 그물에 빠지고 또한 그가 세웠던 모든 것들은 허물어질 것이고 또 그에게는 질병과 또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악인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후손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처럼 불의하고 악한 자들의 운명은 전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것이다.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빌닷은요,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하는데 오늘 욥이 처해 있는 상황을 너무나 성급하게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해서 계속 보고 있는 내용이지만 욥을 위로하러 왔던 그 친구들의 일반적인 모습은 욥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또한 자신의 그러한 어떤 충고를 그냥 너무나 쉽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말도요, 들을 수 있을 때 좋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말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말로 청량빛을 갖기도 하고 오히려 언유월에 서리를 내리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이처럼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이 그 말을 수용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말솜씨가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위로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단순히 힘내세요 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 때 옆에서 누가 힘내세요 그러면 힘나세요? 근데 그게 힘이 될 때도 있는데 오히려 그 말이 더 힘을 빠지게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힘내세요. 맞죠? 힘들면 힘내야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진짜 힘이 나는지를 위로자는 또 격려하는 사람들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솜씨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참 누군가 같은 이야기를 해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다시 열심히 일어서려고 하는 동기가 되어주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국에는 말솜씨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그 공감의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말솜씨라는 것은 마음의 솜씨인 것 같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관심을 가질 때에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위로가 되는 또한 소망이 되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말솜씨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근데 저도 참 가끔씩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상황들은 서로 다 다르잖아요. 정말 병원에 가서 할 얘기가 있고 사업에 부도가 나서 할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고 혹은 우리 가족의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할 말이 따로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나 내가 무엇인가를 위로했다라는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정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어떠한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고 따뜻한 눈빛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닷과 그의 친구들처럼 우리는 너무나 성급하게 무엇인가 위로의 말을 던지는데 급급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충고를 하거나 권면을 해주고 싶어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이 재앙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말이 희망이 되는 말인지를 잘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상황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힘이 날 것인가? 이게 재앙인지 희망인지. 중국에는 우리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자리에서 그 사람의 모습으로 함께 그 사람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우리의 수고와 질고를 다 책임지시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죽음까지도 직접 체험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그 아픔을 손수 느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예수님 또한 하나님께 그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정말 아프고 힘들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참된 위로자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가 인간적인 말로써 그냥 상황으로 던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가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친구들은 욥에게는 정말로 그러한 소망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욥에게 익숙해져 있는 그 절망과 불안에 더 기름을 부어대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욥을 위한다고 와서 위로하겠다고 와서 오히려 그에게 재앙의 그 기름을 더 뿌려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을 더 강력하게 공격하고자 악인들에 대한 운명에 대해서 오늘 읽으신 내용처럼 정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이 그 사실을 모를까요? 욥은 통찰력도 없고 자기 주장만 함으로 매우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다른 사람들과 하고 있는 논쟁을 그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욥의 분노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너의 상황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말싸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주장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참 이 얘기가 보면 이런 얘기예요.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 왜? 나는 지금 괜찮으니까. 너는 고통 중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참 신앙의 생활을 하다 보면 매우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징계의 대상일 때도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심판일 때도 있어요. 반대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오히려 그것이 복이고 은혜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누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 친구들의 이러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충고와 권면 속에서도 그는 자신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친구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현상학적으로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누리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또 내가 어렵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다.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길을, 그 말씀의 길을 거룩하게 걸어가고 있는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심판과 재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있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순결하고 고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일터로, 그 능력의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태업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잘 되고 있다면 그것은 한낱 꿈과 같은 거예요. 바람에 날아가 버릴 거예요. 안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깨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은 스스로 자신의 끼에 빠지고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 빠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닷은 악인의 운명과 욥의 운명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욥에게 다른 대상을 원망하지 말고 너 네 스스로가 지금 빨리 회개하고 깨달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오늘 빌닷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욥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누군가가 논쟁을 붙게 되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진리인지가 아니라 그 말 자체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에 우리가 함몰될 때가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진심으로 오늘 빌닷이 욥이 죄인이라고 생각되었다면 함께 그 욥의 죄가 무엇인지를 찾아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은 없어요. 결과만 가지고 단순화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진심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권면한다면, 위로자가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아주 쉬운 방법, 너무나 빠른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조언이나 권면을 할 때 잘못 행동했다고 잘못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듣기 좋은 말이 마음을 움직여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말로 장난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서두르지 말고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하고요, 힘든 사람 앞에서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서는 안 돼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권면할 때 나는 세워지고 그 사람은 낮춰요. 듣겠어요? 더 나아가서 비판이 반복되면요, 그 사람들은 곱하기 n번의 상처를 입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는 참 누군가를 권면하고 위로할 때 먼저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그 위로의 방법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요즘에 참 보면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위로가 없을까요? 왜 회복이 없을까요? 왜 희망을 보지 못할까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진정한 위로자,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